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머리를 숙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영혼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머리를 숙여 기도하지만 아직도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나이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령 마음의 문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논리, 그 물덩이를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거룩한 믿음을 반석에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오니, 성령님께서 내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아들에게는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심령을 다 촉촉히 적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돌이켜 주셔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반석에 세우는 귀한 시간으로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세 오경과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행각 5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세 오경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 흐르고 있는 그 물, 그 베데스다 연못, 그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모세 오경에서 흐르고 있는 말씀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는 이유가,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많은 병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적인 믿음은 원망, 불평, 정죄하는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혼적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에서는 보지 못하는 소경, 잘 걷지 못하는 절뚝발이, 기머거리,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 소경이요, 율법은 성한데 복음이 부족하면 영적 절뚝발이요, 성경 말씀을 보아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영적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이것을 가슴에서 새김질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모세오경이라는 그 행각 다섯에 갇혀서 그 양문 곁에서 머물러서 영적 병든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그 죄 때문에 찾아오는 그 영적 원리, 다시 말해서 그 38년 된 사람이 고침받은 다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죄의 법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적 죄인이 되고 병든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를 처음부터 배경에 깔고 이 말씀을 상고해 본다면 지금부터 한 단계 높은 더 깊은 세계로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뭘까요? 유월절이 큰 명절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기념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의 명절인데 이 명절이 바로 광야에서 진주보화로 집을 진 게 아니라 초막제, 율법의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영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러한 명절에 주님이 올라가서 그 병자를 만나서 고쳐주게 되는 겁니다. 이 양문 곁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의 양의 문과 복음의 양의 문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구약의 양문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양들이 통과해서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양의 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양의 문은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영적 단계와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랬잖아요. 왜 문에 들어가야지 문에서 나오지 않고 들어가면일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 우리 입에서는 원망, 불평, 정죄하는 말이 입으로 나오다가도 다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양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을 통해서 이 짐승의 영, 원망, 불평, 정죄하는 말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다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죠. 그러나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다툼이 날까요? 안 나오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원망, 불평,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 나오면 축복이요. 원망, 불평에 정죄가 들어가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양의 문은. 그래서 이 율법의 양문 곁에는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사람들이 누워 있었죠. 근데 왜 그들이 거기 누워 있었을까요? 물이 동함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거론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율법적인 양문 곁에 짐승을 잡아 번제드려야 되는 그 양들이 통과하는 문, 짐승들이 통과하는 문 옆에는 이 입 옆에는 모세어경, 율법의 정죄의 법칙이 적용되어 있는 영혼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많은 병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경,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율법은 성하고 복음이 부족해서 영적 쩔뚝발이, 왼쪽 율법은 성한데 오른쪽에 복음이 부족한 것이 혈기 마른 자, 이러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이 동한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동한 진리의 말씀이 곧 내 말이 곧 진리의 생명이라 그랬죠.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물이 동한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에는 가끔 천사들이 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하는 거예요. 성신의, 그 당시는 성신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신의 역사가 가끔가다 구약의 속성에서 나옵니다. 근데 먼저 들어가는 자가 성령의 역사 안에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이루는 영적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요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하지니라. 자 보세요.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는 법칙. 출애굽기에서 말씀했죠.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아까 물이 동함과 성령의 역사가 같은 영적 원리라 했지 않습니까? 물, 피, 성령은 하나예요. 물이 동했다.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자, 물로 씻어. 바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시킴으로 깨끗하게 되는 영적 원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봐요. 몸을 뭘로 씻어요? 맑은 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받는 영적 원리를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가 왜 딴 사람은 다 많았었는데 왜 꼭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을까요? 거기는 영적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에 대한 영적 원리를 살펴보면 30은 소몰이, 막대, 익힘, 숙성이라는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소몰이, 막대, 익힘, 숙성.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하면 짐승을 잡는 막대기, 모는 막대기. 그래서 영혼을 깨닫게 만드는 그 영적 익힘, 숙성, 이것이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죠. 요거 3은 뭡니까? 30이니까 3이 뭘까요? 낙타가 짐을 지고 통과하는 영적 원리를 가진 것이 3이라는 숫자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10은 뭘까요? 그러면 손, 하기양,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는 영적 법칙이 10이라는 숫자에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10리를 가면 완성하죠. 바로 이 10은 성령의 역사로 완성시키는 영적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8년은 뭘까요, 그러면? 8이라는 영적 숫자는 울타리라는 의미와 생명이라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로 하면 성령께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는 회개를 시키고 낙타가 짐을 싣고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 영적 원리를 적용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생명이라는 영생을 얻게 되는 영적 법칙이 바로 38년 된 병자가 가진 그 숫자의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38이라는 숫자만 기억하죠. 그거는 율법적인 믿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말씀을 초등학문 그 율법적인 믿음에서 보면은 주님 앞에 병든 자가 주여 저 물이 동할 때 저 물속에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먼저 미리 갑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고 나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는 초등학문에서 보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보는 영적 원리는 어디 있을까요? 누가 나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은 정말로 초등학문에서 율법적인 믿음에서 돌 성전 속에서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와, 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이래요. 그럼 이 영적 원리가 여기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복음으로. 주님이 말씀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이 그 심령에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구원받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도 벌떡 일어나서 구원받는 거야. 율법에 따라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은 안식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할까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날 예배 드리는 그날을 얘기할까요?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영적 안식일은 언젠가요? 그동안의 죄짐을 다 내놓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영적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구약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의 날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은 다릅니다. 그럼 영적 안식일은 우리 마음의 평강,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뭐냐? 6일 동안 육성으로 살았던 것을 모든 것을 회개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제7일의 영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냥 구약의 안식일을 생각하게 되겠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신대.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율법적인 그 바리새인들이 병 나은 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왜요? 율법에서는 그게 옳은 일이니까. 그 자리는 뭘까요? 율법의 자리, 율법에 머물던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여러분이 놀랄 말씀이죠. 제가 보면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떠났어. 바로 왜요? 그 주위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주님이 곤란하거든요. 누군 고쳐주고 누군 안 고쳐줬으니까 얼른 피한 거예요. 왜 피했을까? 주님이 그 영혼들은 구원받을 단계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38년, 영적 38년은 그 숫자 속으로 들어오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이 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아닌데 아무데나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받을 만한 때가 돼야만 구원의 시간이 되고 회개의 때가 돼야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그냥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우리가 초등학문으로 이것을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죠, 우리는. 그 후에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심령 성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영적 원리. 어제나 오늘나 이 성경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2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 오늘날 그럼 이건 지나갔으니까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심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면 뭐가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질병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보세요. 가서 이제 그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나를 고쳐준 자가 예수이다. 복음을 전파하게 됐죠.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예수를 고치는 예수라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나 예수님의 뜻이나 똑같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욱 유대인들이 이 일을 인하여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삼았느니라. 자,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율법과의 정반대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도 범했지. 또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저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살펴보지 않으면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안식일에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마음이 편안해야 병도 고침을 받지. 마음이 강박한데 병이 고침을 받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영적 안식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그것을 유지하는 상태가 돼야 병원에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마음의 평강이 영적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영적 안식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그 양문 곁에 역사했던 그 구약의 역사가 오늘은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물이 운동력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서 회개시키고 정결한 심령을 갖게 해달라고, 칠복의 심령을 갖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존귀한 날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의 주를 찬양하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한 영혼마다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좁은 길, 그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이 친히 우리 심령에서 역사하여 죄를 회개시키시고 구원받는 역사, 거듭남의 역사, 죄를 멀리하는 역사,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구하지 못한 것 있을지라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찾으시고 기름 부어 축복하여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